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늘 행복하고 기쁨 충만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슬픈 일을 겪은 나머지 도대체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라는 그러한 문제를 두고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전혀 어려움 없이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면 성경에 많은 염려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의 문제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염려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초조해하며,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염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지침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입을 옷이 없는 상황, 겨울은 다가오고 기름 살 돈도 없고 집세를 낼 형편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25절 처음 나오는 단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24절에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한 말씀에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도 물질의 신, 만몬, 우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몬과 같이 그 염려는 너희들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힘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걱정,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옷이 없으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얼어 죽고요, 음식이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의 몸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다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바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라고 해서 세상의 어려움이 절대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직하기도 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고난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27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도,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우리의 수명의 한 자를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자는 약 50cm인데요, 한 반걸음의 보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반걸음을 디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나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한다면 그 육신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해결할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기꺼이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확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지만 왜 고난을 겪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돈을 많이 취했을 때, 돈을 잘 벌었을 때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마치 말벌의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물린 것 같은데요, 벌에 쏘이면 그냥 따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독에 의해서 몸이 점점 붓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온몸이 붓고 잘못되면 죽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고 독소와 같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렇게 비교한, 돈을 섬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한 그 모습처럼 염려라는 것이 바로 만몬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염려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점점 마비가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의 가장 무서운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주님은 알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25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가 다가오고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때 참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숨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거듭난 생명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삶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귀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심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라라고 주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공중의 새와 다른 하나는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는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지만 잘 자라납니다.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죠?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굶기시겠냐,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격체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그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염려는 전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 영혼을 헤집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임을 주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 그 문제에 사로잡힐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잠시 벗어나서 하늘에 나는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에서 어떻게 벗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32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찮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걱정, 그러한 염려를 집어치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걱정과 염려를 나에게 맡기렴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염려의 문제, 근심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절대 확신과 절대 믿음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인데요. 우리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며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에는 하나님이 또 새롭게 나의 편에 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염려의 문제가 공존하며 늘 부딪히며 상충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때로는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염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면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염려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염려와 근심, 불안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결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구체적 필요를 채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평강을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굳건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지켜주다라는 이 동사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마음의 생각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불안의 문제로 인하여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좋은 소식만 접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하늘 아버지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아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절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 하루 현재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그 인생 내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실 때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아주 미미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